욥기 1장 1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욥기 들어갑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익명의 현자가 극시화한 작품입니다. 뮤지컬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형식의 시가서입니다. 욥은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 시대인 주전 20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것의 근거들은 첫째, 욥기를 기록한 히브리어 문체와 단어가 아브라함 때의 것과 동일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그 외에도 욥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국가교회 단계인 모세시대 이전의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75년간 살았던 것과 유사하게 욥이 재난 후 새롭게 자녀를 모은 후에도 140년간 더 생존했다는 사실 역시 족장시대임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욥의 이야기를 후대의 지혜문학의 양식으로 극시의 형태로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욥의 이야기는 어떤 특정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려는 것은 아니고요. 시대를 초월한 모든 인생들에게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에 처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또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를 교훈할 목적으로 집필한 책입니다. 기록이 되기까지는 구전으로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주 오래오래 살았기 때문에 구전이 믿을만하냐? 네, 믿을만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동안 그것이 전해지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거의 구전은 믿을 만한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모세오경의 창세기가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부 사실이고 또한 믿을 만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욥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삶의 자세를 교훈할 목적으로 집필했는데 한마디로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여서 겸손하게 순복하라. 이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는 극시 즉 노래이면서 연극인 문학 양식이에요. 과거 우리나라의 판소리와 유사한 것이죠. 판소리는 음악적이고 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인데요. 욥기도 시이면서 연극이면서 구연가가 구연했을 법한 대본으로 여겨집니다. 판소리 대본, 뮤지컬 대본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욥기가 창작 문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허구라는 뜻은 아닙니다. 창작 문학이 물론 창작적이죠. 문학적이죠. 그러나 허구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임을 첫머리에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스 땅이라는 지명과 또 소유물의 규모와 유명세까지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유명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나 잘 알려져서 누구나 욥의 이야기를 구전했을 만한 근거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스 땅의 위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모세 오경에 기록된 많은 지명들이 지금은 이미 소실된 지역이라서 지명만 남아있고 그 지역의 흔적은 지금 없는 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욥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천여 년 전이라서 모세 시대 이전이죠. 아주 더 훨씬 더 이전이니까 그 지명이 어떻게 변천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신학자들은 욥기에 나타난 풍습과 어휘, 지리적 언급, 역사적 배경 등을 볼 때에 북아라비아 지역과 연관이 깊게 나타나므로 우스 땅은 북아라비아 사막 북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방인이 아니냐 의문하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 인물이니까 이방인과 선민의 구분은 없는 시대죠. 그때는 사실 인류 자체가 원체 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지으시고 아들 삼으신 것이 인류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되어 버리니까 인간들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죄악으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특별히 다시 선택하여 은혜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선택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원래 인류 자체가 선민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택함받기 전에 마지막 남은 의인 정도로 욥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네, 욥에 대한 평가가 훌륭하죠. 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거룩한 자의 이름들로 언급하신 중 한 명이 바로 욥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이제 선언하실 때에 가장 위대했던 거룩했던 노아, 다니엘, 욥조차도 그렇다. 이렇게 욥조차도 자기 자신만 건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노아, 다니엘, 욥 중에 욥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급하실 정도로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고 의인이 어디 있어? 인간은 모두 죄인 아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요. 5절을 보면 욥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의식적 정결함을 늘 추구하면서 흠없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욥이 잘 길러서 자녀들이 형제간의 우애도 있었죠. 그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도 욥은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라도 있을까 하여서 형제간의 우애가 있고 아주 착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죄가 있는데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인 그런 죄가 혹시 있을까 하여서 제사로서 매번 자녀들을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가정제사장으로서 행했다는 점에서 고대 족장시대의 풍습도 나타나고 있죠. 욥의 의로움과 그리고 고대 족장시대의 풍습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면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의 권유가 있는 것인가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또는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의식법을 철폐하셨으므로 제사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된 동시에 만인 제사장 시대를 시작하신 것이죠. 부모의 제사장적 권유는 태초와 고대로부터 현대와 미래까지 엄연한 권유인 것입니다. 부모 자신이 믿는다면 말입니다. 다만 아무나 제사장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은 모세 시대부터 율법 시대만 그렇습니다. 율법으로 제사장의 그 자리를 제한하셨죠. 그래서 욥이 가정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한 것은 율법 시대 이전, 즉 창세기 시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거룩한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는데요. 이유가 욥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오히려 없어서 의인이어서 시험을 통과하냐 못하냐 의인 검증을 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의 동기가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 때문이 아님을 확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집과 소유물 때문에 의로운 건 아니야. 이것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것이고, 또 사탄은 분명히 집과 소유물 때문일 테니까 이제 욥을 침으로써 욥의 의로움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인상적인 것은 사탄을 포함하는 천상회의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천상회의에 참여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요.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일한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탄도 그 가운데 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간의 시선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풍요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천상회의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본질이 중요하죠. 네, 즉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분주하게 돌아다닌다는 사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에 마귀의 완전한 멸망이 있을 것인데요. 그때까지는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마귀의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라면 인간에 대한 연단의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한 역사 내내 마귀의 활동이 계속되는 중에 언젠가는 결정적으로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그 일을 마귀가 할 것이므로 그것이 자책골 같은 결정타로서 마귀 스스로 패배하도록 함으로써 진리에 따른 확고한 승리를 그리스도가 확보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훗날 마귀는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해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마귀의 참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 승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하셨죠. 생명은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공은 마귀에게로 넘어와서 마귀의 공격 타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룰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마귀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있을 뿐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마귀의 역사로 인해서 연속적인 재난이 닥쳤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예, 그 재앙에서 소식을 전하기 위한 한 사람만이 매번 살아남아 전하러 왔고 다 잃었는데요. 이렇게 매번 한 사람씩 살아남아 재난을 전하러 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이러한 고난을 한꺼번에 당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린 것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통을 아뢰고자 한 것이고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으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사실 또 그것은 이 땅에서만 주어진 것이죠.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돌아가고 보면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난이든 문제든 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부귀도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죠. 천국까지 가지고 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원망불평할 일이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영광 올릴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도록 맡은 청직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라진 것일 뿐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이고 내가 불평할 자격도 원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욥의 자녀들의 죽음은 좀 다르긴 하죠. 그 슬픔을 이루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죽었지만 천국에를 갔을 테니 천국에 가보면 감사 제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주어진 것에 청지기일 뿐이며 구원받은 감사로서 모든 고난도 당하는 것이 마땅함을 배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되 무엇보다도 언약을 주심으로써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일에 내어드리는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설령 재난이 닥쳐서 우리의 것이 창졸간에 이뤄질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권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기꺼이 십자가까지 지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